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9월 26일 창조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시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큰 슬픔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일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살리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축복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일일이 이르리로다. 함께 주보 선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영으로 다스리시며 살아 숨쉬는 모든 인생을 승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들어보고 연약한 마음으로 자연 중에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풍의 삶을 모르고 거만대로 가는 일을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서로 주님께서 주신 삶의 하나님을 따라 걸을수록 감사했습니다. 시를 나간 혼자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나 떠난 하나님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천국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합당한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분주하고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뒤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행동들과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세상과 구별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정결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많은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 불안과 떨림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서 믿음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넘치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약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며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일들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느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제가 3주일 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서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했고, 두 번째 주에는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대조를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주에는 지난주에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혀의 유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탈선의 원인과 그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서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군대를 갔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노름을 좋아해서 가산을 몽땅 탕진하고 말았대요. 아들이 제대하고 나와 보니까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이대가 노름에 빠져 있었으니 오죽하겠어요? 하루는 제대한 아들이 부인에게서부터 쌀 살 돈을 받아가지고는 쌀을 사러 시장에 나갔다가 그만 친구를 만났는지 홧김에 들었는지 쌀 살 돈을 몽땅 술을 퍼마시고 만 거예요. 저녁이 되어도 신랑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 걱정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한밤중에 술을 곤드레 만드레 되어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몇 마디 말다툼을 하다가 그만 부부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만 못된 신랑이 아내에게 한 방 먹였는데 눈 언저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술이 깨고 나서 보니까 아내 얼굴이 많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시장에 나가서 계란을 사다가 아내의 눈 언저리를 계란으로 굴렸더래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내가 이 모양을 하고서 밖에 나가면 당신도 망신이고 나도 사람들 봐올 면목이 없으니 내 눈이 다 풀릴 때까지 당신이 물기로 오고 장에 가서 장도 봐오고 다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 공 같은 신랑이 색시시키는 대로 물기로 오고 장 봐오고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사람 쳤니? 그래 죽여라 죽여. 날 죽여. 하고 바락바락 대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길 것 같죠? 정말 됩니다. 이 아내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모든 일을 시간을 두고서 차근차근 해결을 합니다. 옛날이니까 동네마다 교회가 없었을 때입니다. 이 여인은 교회가 멀어서 교회는 잘 못 나가면서도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노릇을 하면서 자녀들 신앙교육을 시켰대요. 지금은 속초에 사는데 아주 부자가 잘 되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영적 탈선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정욕입니다. 이 정욕을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싸움과 다툼이라고 표현을 해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싸움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끼리 일어나는 분쟁과 논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대규모의 싸움이고 다툼은 소규모의 싸움이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크고 작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이라고 표현했어요. 초대교회는 화평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상황에 따르면은 디아스포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교리의 차이,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 경제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서 많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질문을 던져요.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 싸움과 다툼은 싸우는 정욕에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싸우는 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심각한 싸움, 크고 작은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싸우는 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과 통합니다. 이 정욕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싸움을 즐기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지체에 의해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라고 말했는데, 너희 지체끼리 싸우려고 하는 쾌락, 즐거움으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 터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기를 즐겨하는 것이 모든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크고 작은 다툼과 싸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의 싸움이 끊일 사이 없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정욕이 있어요. 그 정욕은 물욕이기도 하고 식욕이기도 하고 또 성욕이기도 하고 또 교만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이 정욕을 성령님께 겸손히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정욕을 옳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정욕. 정욕은 바로 싸움과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에요. 항상 우리에게는 싸우려고 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그 정욕이,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영적 탈선의 원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구해도 잘못 구하는 것, 이것을 영적 탈선의 두 번째 원인으로 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야고보는 세 가지 얻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얻지 못하는 것이 뭐죠? 욕심을 내지만 얻지 못한다 말했고, 두 번째로는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세 번째로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이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바로 욕심을 내지만 얻지 못해.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욕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만 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정욕을 불러오고 정욕으로 서로 다투게 되면 관계만 깨져. 얻지 못해요. 두 번째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살인한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를 살인하여도 하는 것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또 시기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어. 상대방을 향해서 이를 갈고 그를 향해서 이제 시기를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얻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없어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진심으로 지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얻지 못한다. 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것을 3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게 됩니다. 1절에서 정욕을 뭐라고 하십니까? 쾌락, 향락, 즐거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정욕을 바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쓰려고 하는 것은 다 써버리다, 고갈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낭비하다, 다 써버리고 없애버리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무조산을 다 써버린 것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가진 것을 다 써버리고 고갈시켜버리는 그것이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잘못 구한다고 하는 것은 악하게 구한다. 그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그 안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능과 향락과 자기의 쾌락을 그 위해서 악하게 추구하고 그것을 남김없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목적,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악하게 구하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고 구해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그냥 묻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남김없이 그것을 쓰기 위해서 악한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정말 지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절대 응답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글이 있어요.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기복신앙으로 예수님의 표적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저의 가정에 이미 첫 번째 표적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일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물질의 어려움에서도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때에 제가 공여자가 되어서 수술이 잘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다시금 두 번째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두 아이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교육비도 2배를 들고 지출도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남들만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급해져 잠자리에 들 때면 자꾸 낮에 본 땅이 생각납니다. 심지어 이 집사님은 돈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복권을 샀다고 해요. 게다가 복권을 사면서 평소에 잘 하지도 않은 기도까지 했어요. 당첨금으로 경장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한다면 지금의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욕을 또 따라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한두 번이지. 믿음이 어린이 안타까워서 마지못해 한두 번 들어주실 수는 있어요. 어린아이니까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정욕을 구한 기도가 응답받으면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이후 더 열심히 정욕적인 기도를 합니다. 죄의식조차도 없어요. 평생 내 야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잘 들어주시면 만무합니다.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결국 믿음은 땅에 떨어지고 내가 나에게 속는 결과만 초라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양재 목사가 쓴 글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겠다.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근데 거기에 전제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전제예요. 우리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기도인지를 자문해 봐야 돼요.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칼을 함부로 쥐어주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욕심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욕으로 구하면 구해도 얻지 못해요. 설사 욕심내던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바른 동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혼의 의를 먼저 구하면 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고 후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구하는가, 또 그 의도가 뭐고 목적이 뭔가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영적 탈선의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하지 않는 것, 또 구해도 잘못 구하고, 이것은 우리를 탈선으로 이끄는 원인이에요.
세 번째 영적 탈수 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과 벗되는 거예요. 그 바로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간음이라고 표현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냐.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간음한 여인들까? 야고보는 간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세상과 벗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세상과 벗되는 것은 간음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에 많았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가늠한 여인들아라는 그 호칭을 잘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묘사했거든요. 그리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다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했을 때에 그 뉘앙스가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신약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당시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셨어요. 야고보는요, 간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세상과 벗하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들은 누굴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가치체계 안에서 굴려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과의 벗됨을 멀리하고 늘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지켜서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바로 세상과 벗됨이 간음이에요. 두 번째, 이 간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남편이신 하나님은 아내인 이 백성이 세상과 벗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 그런데 사람이 세상과 벗되어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 등지며 살아가요. 하나님과 등지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등지며 살아가게 돼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원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과 벗대해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교회를 거의 못 나오고 있고 우리가 정규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예요. 이럴 때에 세상과 벗어나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아내가 저에게 물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요즘은 막막하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서 오는 반응이 너무나도 냉정하고 너무나도 차갑다는 것을 알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행여나 땅에 떨어질까, 행여나 다른 곳에 넘어가 버릴까, 그렇게 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없어요.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열렬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아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의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좋은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죄악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등을 집니다. 정욕에 좌우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게 되어서 기도마저 오염되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을 그 요한 1서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죠. 정욕은 쾌락과 향락과 통한다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 육신의 그 안목의 정욕, 안목의 쾌락, 이생의 자랑, 이생의 쾌락, 이런 것들에 올인하고 그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탈선을 저지르는 사람들. 영적인 탈선의 세 가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정욕이라고 했어요. 정욕은 바로 우리에게 다툼과 싸움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구하지 아니하는 것,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된 기도라고 했어요. 두 번째,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탈선에 빠지게 돼요. 세 번째, 바로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탈선의 세 번째 원인입니다. 그 영적인 탈선을 해결하는 그 처방이 바로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 영적인 탈선을 해결하는 처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신 대로 영적인 탈선을 방지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십니다. 여기서 시기한다고 하는 말은 질투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못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릴 때마다 가슴 아파하시고 질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애청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 세상과 벗이 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쾌락과 향락보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누굽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교만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반역한 사단의 속성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됨이에요. 다른 모든 일에 의롭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요. 성 어거스틴은요, 죄의 뿌리를 교만으로 봤어요. 사단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등지게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밀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원래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낮은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가 바로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예요.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리면서 그 음성 안에서 그렇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여러분, 겸손한 사람입니까? 겉으로만 겸손한 척 한다든지 말로만 자신을 낮추는 위장된 겸손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앞에서 겸손한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부족할 것이 많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신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더 큰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그 겸손한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가난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겸손한. 성창경 시인이 쓴 응답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낭독하겠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느라 야속하다 싶을 만큼 묘하게 표안나게 내려주시느라 슬쩍 떠보시고 얼마 있다가 이슬을 주실 때도 있고 만나를 주실 때도 있고 밤중에 한밤중에 잠 못 이루게 한 다음 귀한 구절 하나를 한가닥처럼 내려 보내주실 때입니다. 무조건 애걸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얻어맞아도 그저 고맙다는 신용만 했더니 말이다. 신용이건 참이건 느긋하게건 절대절명에서건 즉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들면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아서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런 척 하지 말고 또 내 생각, 내 지혜, 내 계획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자부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고 신뢰하세요. 영적 탈선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당시에 정욕으로 인해서 잘못 구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벗대고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인해서 탈선의 길로 걸어갔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조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은 쾌락이고 향락이라고 했습니다.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몰되지 말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이고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자신을 늘 단장하고 세상의 정욕에 매몰려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 흠없고 티없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들 이렇게 이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매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돕는 예배원들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항상 이 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항상 이 예배 시간에 봉헌으로 헌금을 봉헌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나의 신랑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향락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풍성하게 허락하시며 이 예물 드린 손길에도 마음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록 영적인 탈선을 가져오게 하는 세 가지 원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싸움과 다툼에 즐겨하는 장목이 있고, 구하지 아니하는 것 구해도 잘못 구해서 또 얻지 못하는 잘못된 기도가 있고, 세상과 벌타며 하나님과 등을 지고 원수가 되는 그런 간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정욕과 잘못된 기도와 간음을 멀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단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영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십니다. 늘 주님 뜻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를 머무르기 위해 우리의 걸어간 앞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석 연휴 명절 잘 보내셨죠? 추석 연휴 명절을 지내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들이 환하게 빛이 나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늘 이렇게 제가 말씀은 못 드려도 말씀은 안 드려도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인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압니다. 항상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예배답게 또 이제 영상 예배나 녹음을 간절히 듣기 원하는 여러 분들에게 또 이제 그 소스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 예배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창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그 네 번째 주일인데 세 번째 주일로 나왔는데 교회 소식에 보면 네 번째 주일이에요. 다음 주 이제 그 2부 예배는 안나구역 가족들이고 오늘은 6구역과 8구역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계속 녹음을 제공하는데 지난주에는 월화수는 녹음 제공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전도서가 끝나고 이제 아가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가 마친 후에는 오랫동안 제가 새벽기도 때 구약만 쭉 했었거든요. 또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때도 구약만 수요롭게 하다가 이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아가서 끝난 후부터는 아마 10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아요. 10월 중순. 그때부터는 신약 성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제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제 새벽기도 시간을 또 말씀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어제 단톡방에도 이제 올라와 있는데 우리 남충현 이은희 선교사님이 이제 출국을 23일 출국하셔서 지금 이제 그루지아에 계십니다. 그루지아를 영어로 조지아라고 하는데 흑해 주변에 아주 조그만 나라 터키하고 인접한 국가인데 이제 남충현 선교사님은 블랙리스트라서 터키에 들어가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루지아에 계시면서 원격으로 이제 터키 성도들과 이렇게 만나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은희 사모님은 이제 비자가 그냥
거부당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터키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10월 달에 이제 거기 이제 목사안수식이 있는데 아마 거기 가셔서 목사안수식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해외로 나가셔서 선교에 올인하시는 우리 남청현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이은희 선교사님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국을 또 이제 경훈모 자매가 이제 29일 수요일 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이제 박예찬 누나는 결혼하시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 반에 더 채플 앳 웨스트 7층에서 결혼하시는데 발음하기도 힘들고 정말 이제 기억도 잘 못하는 그런 웨딩홀인데요. 더 채플 앳 웨스트.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마 이번에 이제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고 이제 어제 보니까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게 확진자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예장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 다 못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대표로 다녀올 테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축하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격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박수로 이제는 유부남이 되네. 총각대가 좋지. 유부남은 짐 부담이 큽니다. 근데 이제 잘 감당할 수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10월에 행사를 써놨는데 주보가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10월에 행사들 보시고 둘레길 탐방, 기관단원 모임 이제 있을 예정인데 거의 못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원래 10월 2일부터 대신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거리두기가 강화가 돼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대신방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황영미 집사님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뜻, 저의 소명을 찾고 감당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사업장 드림 허브가 주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세 번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꾼이 되기를. 네 번째, 부모님, 황상용 성도 윤순애 권사께서 서로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시며 매일매일 웃으시길.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우리 황영미 집사님 사업자의 드림 허브를 위해서도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본인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 동참하시고 예배에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